찬송가 545장 부르고 월요일 아침 기도 시작합니다. 오늘은 8월 31일 월요일,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545장 찬송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우도 545장 부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찬양집 559장입니다. 찬양집 559장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55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8월 31일자 본문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수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재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앞으로 더 남아있지만 2달간 장기적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아마 내년으로 편집이 될 것 같고 내일부터는 고린도 후서 묵상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이미 일러준 선한 말이 성취될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서 구원을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공의를 실행하며 안전하게 살 것이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왕과 제사장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버렸다 이렇게 조롱하겠지만 멸시하겠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이 모든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질문은 크고 비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크고 비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먼저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계획입니다.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까? 나옵니다. 우리는 토요일날 묵상한 예레미야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구절이 무슨 마치 자기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처럼 인용하는 말씀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는데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 그게 지금 33장이 쭉 나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500년 전쯤에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과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거는 크고 은밀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그것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게 크고 은밀한 일이 아니면 뭐겠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도 하나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구약과 신약을 대조하면서 함께 서로 크로스해가면서 대조해가면서 해석을 하면 이게 그거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이 구절은 너무 명백하게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 33장에 담겨 있어요. 이게 바로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 이게 사무엘상, 그렇군요. 고린도 후서가 끝나면 9월 말서부터 추석 때쯤 되겠네요. 9월 말부터 역대하가 시작됩니다. 역대하는 사무엘 하와 열왕기 하와 더불어 짝을 이루는 건데, 그때 또 다시 한번 또 뭐 언급하겠습니다만,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에게. 다윗이 흠이 많은 사람인데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정말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다윗을.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너의 후손 중에서 구원자,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예레미야 당시에 시드기야를 끝으로 유다 왕이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왕조가 끝났어요. 그 왕이 없어요. 마치 우리나라 이조 시대 때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왜 영원하다고 그랬을까? 그건 다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왕으로 통치자로 되실 그분을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오셨잖아요. 성탄절에 늘 말했지만 요셉의 자녀로 태어나게 했어요. 마리아의 자녀로 태어나게 했어요. 이 절묘한 하나님의 조합을 약혼 기간을 통해서 활용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점점 이렇게 뚜렷하게 보여주세요. 그냥 막연하게 했던 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다윗에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와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며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가계도를 그릴 때 나무에다가 트리에다가 비교합니다. 제일 밑에 뿌리가 되는 조상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족보라고 말하지만, 우리 족보는 세로로, 나 본 적이 있는데 세로로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내려가요.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뿌리에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처음에 가문이 시작이 됐고, 예를 들면 뭐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가문의 시작이 누가 시작했고, 가지를 이렇게 펼쳐요. 이렇게 큰 가지가 자손들이고, 또 거기에 가지가 나오고, 또 거기에서 가지가 나오고, 또 거기에서 가지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무로 그려요. 나무로. 그래서 여기서 은유,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후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후손. 다윗의 후손.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는 다윗과는 거리가 멀어요. 엄청난 갭이 있는 거거든요. 왕정 시대의 500년 전 얘기니까 이건 다윗이 언급할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후손에서 가지가 나온다. 이건 바로 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과 유다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연결되고 예언이 이런 식으로 성취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그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요. 구원할 예루살렘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이걸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예루살렘, 그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성을 자꾸 생각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시오니즘이에요. 문자적으로.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헷갈리게 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금방 일어날 것과 멀리 일어날 것을 같이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시차가 어디서 끝나고 어디가 다음이고 그 다음에 어딘지를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다분히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다. 여호와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성으로 불리게 될 것이죠. 그런 자들이 사는 성이 되게 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며, 또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항상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로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과 중재할 것을 오늘 예언하고 있어요. 이거 크고 은밀한 일 아닐까요? 대단하죠? 우린 자꾸 크고 은밀한 일이 내가 꿈을 봤는데
최근에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단체를 갖다 유령 단체 같은 걸 만들어 놓고서 그 내용을 쭉 보니까 나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막 뭐라고 반박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자기 아내가 신령하대, 꿈을 꿨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닙니다. 삼가 조심해야 돼. 삼가. 모든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다 뿌렸다고 소문이 났어요. 아무튼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동시에 제사장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 동시에 가능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왕이자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게 예언되어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신비한 비밀이에요. 신약시대인 지금 이 말을 신약시대에 이렇게 들어와서 읽으면 하나도 어색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없어요. 충분히 납득되고 이해가 돼요. 근데 당시에는 이건 정말 크고 은밀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쇼킹한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때에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게 난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저는 깨달아요.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의식 있고 깨어있는 목회자들은 지금의 상황이 정말 너무 분통 터지고 부끄럽고 막 창피하고 화도 나고 막 이런 바닥을 치는 상황이라는 걸 다 인식을 해요. 근데 우리는 절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을. 이 말장난인가? 아니, 말장난이 아니에요. 분명히 절망적인 상황은 아직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그 생각하셔야 돼요. 이럴 때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땅을 텃밭을 일구고 자녀를 낳고 살아남아 있어야 돼. 그 유지하고 있어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냥 낭망하고 좌절하고 죽어버리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면 안 돼. 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니까. 다시 회복시킬 거니까.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때는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서바이벌 해야 돼요. 교회라는 걸 존속시켜야 되고 살아남아야 돼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심해질 것이고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보세요. 이 어려운 가운데 나라가 망하는 이 시점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장기 플랜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국교를 다시 밑에서부터 완전히 갈아엎는 작업을 지금 시작하시고 계신데, 밑바닥부터 지금 갈아엎는 거예요. 그 다 엎어버려야 되는 상황이 지금 직면해 있는데 정말 처참하게 망가질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게 사단이 승리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쾌재를 부를 거예요. 아싸 그럴 거예요, 뒤에서. 근데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뒤에서 이 크고 은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표현을 뭐합니다면 아주 비관적인 속의 낙관론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런 계획을 가동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러면 이제 끝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안 끝났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예상하고 예측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준비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게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성도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언약이 천지가 변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며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21절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섬기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만상이 뭐죠? 여러 가지 별들과 해와 여러 가지 천체를 말하죠. 별들을 셀 수 없듯이, 또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없듯이 다윗의 자손 그리고 섬기는 레위 사람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에서 앞에는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왕 되신과 제사장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복수를 얘기잖아요. 복수.
이것은 이 구절을 딱 읽는 순간 저는 무엇이 떠올라면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줬습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야. 이게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시라고 부르는 그 유대인들만을 이걸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자주의라고요. 이거 역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될 수많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벌써부터 꿈꾸고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여기서 왕 제사장, 그게 별처럼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육체적 후손이 아닌 영적 후손,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이런 계획을 그 망해가는 유다 나라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했다는 게 저는 쇼킹해요. 이 표현대로 맞아요.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당시로서는. 당신은 그저 유대 택함 받은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먼 훗날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지금 눈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회복할까요? 이게 정말 말처럼 될까요? 지금 봐서는 꿈 같은 얘기예요. 꿈 같은 얘기. 회복하려면 100년은 걸릴걸요? 그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한 몇 세대는 지나가야 될지 몰라요. 지금 바짝 엎드려서 겸손하게 섬기고 또 섬기고 그 마음을 되찾아오려면 그 정말 그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세월과 얼마나 많은 인내와 얼마나 많은 그 있어야 될지 몰라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전 소망해요. 뭘 소망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망해가는 유다 나라의 이 성도들이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많이 나올게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듯이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획한 모든 것도 차근차근 언제가 될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인 성도들이 세상을 다스리며 또 섬기는 이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되냐? 바로 성도가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지금 세상이 걱정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역전됐어요. 원래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표본이 되고 지침이 되고 방향타가 되고 나침반이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역전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재역전시키셨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섬기며 이끌어가면, 다스린다는 것은 막 마음대로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서 이끌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럴 날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언약에 따라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크 은밀한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방인에 의해서 망했죠. 북이스라엘은 아스로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그리고 백성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저 나라, 원래는 하나였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두 가게라고 그랬잖아요. 두 가게, 이 집안 이 집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버렸다. 하나님 자기가 선택해놓고 자기가 버렸다. 이렇게 조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도 역시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그의 나라를 인정하지도 않았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무시한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보세요. 2000년 동안 얼마나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맨날 그 구박덩어리가 되고 천대하고 이러는지 여러분 아시죠? 늘 어느 나라나 죽지도 않아요. 걔네들 희한할 정도로. 유대인이란 정체성은 있는데 늘 그 나라 없는 서름이라고 그럴까? 보호를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열로 치고 절로 가면 뺏기고 절로 가면 일로 치고 맨날 그렇게 한 거예요. 히틀러는 그걸 이용한 거고. 그게 한 번의 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계속 2000년 동안 그랬어요. 그 성경이 여기 지금 예언되어 있잖아요. 전 이게 난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나라 없는 거라고 멸시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막대하는 거예요. 막대하는. 앞으로 교회가 점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끝난 것처럼 보일 겁니다. 무시하고 멸시당하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성도들을 다스릴 왕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단의 권세에서 사로잡힌 것에서 풀려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한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구원의 추진과 완성은 하나님이 주도해 가십니다.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진행해 가십니다. 지금 비록 끝나고 진 것처럼 보이나 최후 승리는 하나님과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의 최후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해요. 왜 확신하는가? 상황을 보고 확신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지금 이루셨고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는 사람들만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만이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살아남아야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이 마지막 때에, 이 환란의 때에, 대환란의 때에 끝까지 믿음 버리지 마시고, 지금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이탈하는지 몰라요. 잘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겉봐라 이렇게 생각. 실망했어, 그럴 줄 알았어. 전부 다 흔들어대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모두 왜 흔들어대는가? 다 떨어지고 남을 자만 남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버티고 살아남을 때, 그런 자만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든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 레마의 말씀. 이 백성이 말하길 여호와께서 자기의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교회의 잘못이 너무 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대로 끝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언약에 따라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한 후에 순전한 정금처럼 다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끝까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 참 감사하게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고 여러 번 고백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린 줄을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미래 예측하지도 않고 무슨 꿈을 꾸거나 이런 신령한 그런 신령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매일매일 꾸준하게 억척스럽게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또 찾고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요. 보여주셔요. 충분히 예측하도록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주셔요. 참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시의적절해요. 제가 깜짝 놀란다는 게 뭐냐면은,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작년에 그 복 있는 사람 편집팀에서 이때 이쯤에서 예레미야를 넣어야 되겠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예측 못하죠. 그냥 자기들은 그 균형 잡힌 것에 신약 구약 이거는 안 해봤으니까 이건 몇 년 만에 다시 꺼내야 된다. 4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5년 만에 끌어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희한할 정도로 적절하고 적절하게 타이밍과 시기도 맞추신다고. 하나님이 이때에 예레미야를 묵상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 들려주고 싶으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호의가 은혜 아니겠어요? 말씀을 주시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예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우리는 자꾸 은혜를 뭐 상황이 좋아지고 뭐 돈이 잘 벌리고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뭐 붙들고 여러분 사시겠어요?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사시겠어요? 지금 어디에다가 마음을 둘 곳이 있겠어요? 너무 처참한 상황인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마음이 무너져서 못 살아요. 못 산다고 휘둘려요. 세상에 휘둘리고 상황에 휘둘려요. 휘둘리면 지는 거예요. 중심 꽉 잡고 말씀 꽉 부여잡고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세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59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59장.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포스럽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우리나라가 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렇게 공산주의 싫어하면서 공산주의 국가처럼 탄압을 받아왔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나라에 살면서도 공산주의라고 빨갱이라고. 진짜 빨갱이가 뭔 줄 경험했나요? 이슬람권에 살지도 않습니다. 우리 지금. 그런데 이제야말로 핍박의 시대가 왔어요. 그런 심정을 이제 이해할 날이 올 겁니다. 모두 다 교회가 적으로 돌려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니? 이때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래도 믿을래? 이래도 교회 갈래? 이래도 신앙생활 할래?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흔들어 대시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냐고 했을 때 그때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남는 자들만이 그 혜택을 보고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저희들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꼭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이 환난의 때를 잘 통과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보라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부르기를 구원의 샘에서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저희에게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하시며 섬겨주시니 든든합니다. 저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가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지만 교회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나면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다시 태어나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이 환난의 때에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8월 한 달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이 환난의 때가 길어지게 느껴집니다. 주의 은혜로 이 환난의 때에 살아남았으니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깨어 기도하며 저희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부여잡고 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파에 시달리며 여러 가지 환경에 휘둘려서 흔들리는 모든 신앙,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유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참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대환란의 때이지만 이 환란의 때에 우리들이 믿음을 달아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살아남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예레미야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있을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또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갈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승리해 나가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 CBS는 생방송입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